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위대한 왕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신앙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고요. 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르호보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것 같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역대 왕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선한 왕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왔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신실하게 잘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요. 그죠? 또 건면도 해주고 그러면 아주 좋은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주 모진 말을 하고 그렇게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가는데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8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진 말을 하는지 마음 아픈 말을 그냥 툭 던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편하게 지냈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도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잃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당황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되는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뭡니까? 어디 용한 병원이 없는가? 어디 이런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없는가? 또 이런 병에 좋은 약은 없는가? 그래서 전문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휴양림을 찾아가서 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운명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쩌겠어. 아프면 죽어야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경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요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즉시로 곧바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짧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성경 중에.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아주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예, 그렇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나와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런데 이사야가 솔로몬 성전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주권자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 가운데까지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예, 그래서 너의 수완을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왕은 다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즉시로 곧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평소의 삶이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평소의 삶이 진실하고 거룩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치러야 되고요.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요. 영적인 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요.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고요.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힘은 위로부터
여러분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더딥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의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에메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메트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진리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왕이었어요. 왕이잖아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왕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히스기야 왕을 통제할 능력은 없어요. 예.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고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규범이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끄러운 것들이 많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엎드려도 기도가 안 나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떳떳이 예, 우리가 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가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요. 6절 말씀에서는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 보너스로 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 보호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너의 민족까지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접목합니다. 우리 장막을 보호하여 줄 것이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목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의인들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노력하며 사는 예,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1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1순위예요. 예,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든 또 교회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위기가 있고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기도는 의인들의 아까도 얘기했잖아. 의인들의 간구, 기도예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는요. 기타 등등인데요. 그렇다고 기타 등등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요.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른 길로만 가지 않아요.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요. 지키시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어떤 걸 보냐면 협력하여 선을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지,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말씀 붙들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날 구주마다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고요. 섬기라고 하면요, 섬기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간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너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부패하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함께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은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렇게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도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때로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는 영적 교훈은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중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들을 해요.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때에 응답이 오는 거지 내 때에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으니까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내 때에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외면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삶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받고 따라야 될 그런 삶을 살아온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가 한번 따져봤더니 39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일할 나이입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39살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예, 이 히스기야 왕은요, 25세에 왕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믿음의 본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과연 맞는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사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두 가지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병에 왜 나에게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신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응? 때로는 나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듭인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신앙인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여러분 다 순교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였고요. 또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였고 하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
그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요. 신앙의 출발점부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굳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굳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처하는 능력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되는 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아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일컬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달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 영화 배우가 선교사가 되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알 거예요. 예, 그분은요 늘 높아지고 영화계에 있다 보니까 그 주인공 역할을 하고 근데 그분이 주인공 한 거를 내가 못 봤어요. 그런 늘 높아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또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나 여러분 무당을 찾아다니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태백산 그 태백산에 올라가서 태백산 올라가면 천지단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단까지 올라가서요.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면서 아주 지극성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요. 그렇게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용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자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냥 1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것도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아주 제일 꼭대기층에 25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에 베란다 나와서 밑을 내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까마득한 그죠? 천길 낙떨어지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뛰어내리자 그러는데 그동안 아주 주워 들은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무당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많아서 자기가 뛰어내리면 윤회를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 함부로 내가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니도 하나님이 거두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요 그거 같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무당들은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내가 자살을 하면 윤회를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라고 그렇게 예,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뛰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란 것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예, 참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요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또 어느 뭐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예, 그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이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아주 두 손을 막 빌면서 여러분,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비치면서요. 자기 눈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은요, 참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빛으로 만났잖아요. 응? 이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빛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다. 그 위에 연예인들이 여러분 유명해지고 그러면 참 교만하잖아요. 근데 예, 아무래도 그게 주인공은 못했어도 유명한 예, 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교만해졌었대요. 그런데 예,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는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내려놓게 되었고요. 또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자기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같이 아주 풍요롭지 않지만 연예인 생활들은 여러분 풍요롭잖아요. 한번 뭐 영화에 예, 출연을 하게 되면 막 예, 뭐 천문학적인 그런 예, 금액을 막 받더라고요. 예,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더 큰 유명세를 예,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예, 만나고 나니까 반대로 여러분 점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세요. 우리가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낮으신다고 낮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높은 곳만 찾아다녔는데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낮은 곳을 여러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요. 자기는 예, 어떤 사역을 하냐면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물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예,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들을 위로하고요. 예,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는 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예전에는 예, 채워도 공허했고요. 또 허무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탐욕에 젖어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림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요. 그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은 15년 연장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도 많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하급복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